저는 좀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 새벽 기도 때문에 9시, 10시면 자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온통 난리가 세상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웬 21세기에 계엄령이 뭐 선포되고 취소가 되고 뭐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게 됐는데 뭐 제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잘 하지 않는데 또 현재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야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우리가 여당 야당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백성이니까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에스더의 심정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한번 강물같이 이 나라 강산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두 가지 교회로 나누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주보 같은 데 보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오직 말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홈페이지에나 또 유튜브에서나 주보에서 말씀 중심이라고 써놓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또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와 또 방언과 예언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교회들을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리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설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교회들이 또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 교회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또 있죠. 환상도 보고 예언도 보고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풍성한 왕성한 교회 이렇게 막 또 얘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다음에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있죠. 근데 그렇게 또 강조하는 교회들은 말씀만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를 또 살짝 좀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제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강조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두 가지를 다 같이 강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체험해야 두 가지 다 말씀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경험하면 오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함께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국 교회는 성령의 체험과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도 증거하고 또 우리가 금요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두 가지 체험과 또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체험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확실한 경험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가보면 그 경험이 필요한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가 무슨 체험을 했는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어떻게 했다 그래요?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눈으로 봤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본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7절에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기록하거든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제가 오늘 앞에 좀 잘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체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될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자기는 본 거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왔는지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체험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이처럼 베드로와 같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이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대로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체험도 있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하고는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 깊이가 신앙생활의 깊이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책도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삭, 야곱, 또 요셉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뭐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 걸어가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쳐 물을 내 마시게 하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그 이야기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 만난 경험, 하나님 경험한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동고동락한 이야기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과 여러 사도들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은 다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 해볼까요? 모세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5권 쓰게 됐는데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책을 기록한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내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체험과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원한다고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저 모세의 간절한 간구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망이 더 많아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하고 체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자,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경험한 자들이, 체험한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다 놓치고 잃어버렸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저 사사기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의 아들 또 딸들 신앙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나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신앙 보증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교육자회 했는데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같이 동력하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시대적인 사명이 나한테 주어져 있더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윗세대, 부모님 세대는 신앙생활 잘하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믿음의 주역이세요. 근데 그때 한참 교회가 없던 때 교회를 막 짓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놓쳤던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저도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제가 교회에 남아있을지 남아있지 않을지를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니까 그래도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지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지금 3040 세대처럼 다 신앙을 놓쳐버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3040이 믿음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뭐가 더 문제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에 그 3040 세대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데 점점점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없어지고 교회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중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선포하지만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 5년, 10년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날마다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이 3040 세대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을 텐데 3040 세대의 신앙이 흔들리니 다음 세대의 믿음과 신앙도 흔들리는구나. 진짜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중국교회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서 저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중국교회 미래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다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백성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엘리야 시대에 가보면 하나님의 참신이신지 바알이 참신인지 그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의 내용들을 잘 아시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우는데 그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젖어있는 그 송아지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신앙과 믿음을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이 본 다음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간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이. 그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울인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사울인 시절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던 사람인 거예요. 정통한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율법 많이 알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에서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만나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에 그가 비로소 돌이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씨, 이어령 박사님.
이효령 박사님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많이 읽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려고.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비판하려고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죠.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는 믿었거든요. 어떻게 믿은 줄 아세요? 그의 딸이 이민아 씨라고 하는 분인데 눈이 멀었어요. 실명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민아 목사님의 눈을 보이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알고 있던 이성으로 그 성경책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기가 딸이 앞에 실명했는데 눈이 고침받으니까 너에게 빛을 준 그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그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던 때는 예수님 사람들 비판했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빛으로 임하신 구주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회심하게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학창시절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이리 떼굴떼굴 굴러보고 저리 떼굴떼굴 굴러봐도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제가 너무 큰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심하게 된 거죠. 그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그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때처럼 모든 산마다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가기만 하면 뜨거운 영성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싶은데 기도원이 문을 닫는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체험 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체험시키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아무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날마다 제가 교회로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리고 지금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집회들이 있어요. 그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제가 교회에서 돈이 많이 들어도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집회에 교회에서 안 되면 기도원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안 되면 대형 집회 보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 일에 함께 앞장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체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뒤에 말씀하시죠. 그게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체험이 필요한데 체험이 중요한데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게 뭐냐?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에 모든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확실한 체험을 한 베드로가 더 확실한 게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뭐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춤 들어보셨어요? 성령춤? 성령춤 추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추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성령춤 추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춤도 추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금요일날 제가 춤을 추거든요.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제가 기타 메고 제 엉덩이가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한번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윗도 가서 춤을 추는데 제가 뭐라고 춤추지 않겠어요. 기쁘니까 같이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금요일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춤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춤추라고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춤추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 그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또 제가 어디를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받아서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입을 열고 말씀을 받아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소화시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받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과 은혜가 중요한데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그죠?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인데 시편 119편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같은 말씀 전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니까 그 발등인 줄 아셨대요. 발등. 그래서 이게 등잔불이 아니고 발등인 줄 아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구나 생각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좀 다른 말씀인데 왜 내 발 앞에 등을 두셨을까? 제가 한번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상향등이라고 해가지고 저 앞까지 비춰주는 서치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비춰주신다고 하면 발 앞에 등이 아니라 저 앞에 인생길을 다 비춰주셔서 앞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죠? 근데 발 앞에만 등을 비춰 발 앞에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주석을 찾아보고 제 삶의 경험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앞을 인생길을 다 비춰주시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앞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을 굶주린 사자와 같이 날마다 잡아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저 앞에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다 알고 있으면 무서워서 그 길을 못 가는. 그래서 내 앞에 한 걸음 앞에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발 앞에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새벽에 올라가거든요. 그 깜깜할 때 올라가요. 그리고 앞사람 내가 이렇게 플래시를 가지고 요 앞에만 딱 비춰요. 저기 비춰봤자 안 보여요. 그리고 바로 앞에 한 걸음 두 걸음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아침이 돼가지고 막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해가 딱 비치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딱 알아요. 시내산은 온통 돌산이고 새빨개요. 그래서 그 새빨간 산을 감히 올라갈 생각을 아무도 못해요. 낮에 보면. 그런데 밤에 안 보이니까 앞사람 발꿈치만 보고 내 한 걸음만 보면서 어쩌도 올라가다 보니까 정상에 가 있는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렇구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뜻과 이유가 다 있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 얼마나 세심하고 조심하게 걸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해서 그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그냥 조건 없이 안아줍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또 섬겨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그가 느끼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자라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마냥 안아주지 않고 뭘 얘기해요? 하지 말아라, 하라 요구 조건이 생깁니다. 뭔 하지 마, 뭔 해야 돼. 뭐 하라는 건 뭐예요? 양치해, 그죠? 주로
또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그때부터 부모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꼭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체험하게 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과 성장한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말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라이센스를 받은, 그러니까 정식 신학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사사로이 풀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면. 네. 그리고 사사로이 풀 때에 이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멸망에 이른다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체험 필요하고 그다음에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이제 맥락에서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화면에 올려주시고 17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거기 말씀 중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슨 조건에서도 사랑하시죠? 그죠?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그래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맞죠? 다 사랑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기쁘세요? 매일매일 기쁘세요? 그 사랑하는 것과 기쁜 건 좀 다른 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죠? 광야에서 멸망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만 미루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임박한 심판을 자꾸만 지연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명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다 기뻐하시는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기쁘세요? 말 잘 들을 때. 그죠? 말 잘 들을 때. 말 잘 들으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순종할 때 기뻐하실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두 가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나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찬송,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윗을 살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해 볼까요?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경험 가지고 안 된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국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여 날마다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중국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 중국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